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살펴본 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큼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속박을 당하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계약이 언제 무효가 되는가 하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으면 돼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 동안은 남편의 법 아래 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남편은 무엇을 하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인은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매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지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정한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 그 외에도 많지요. 자, 거기에 세부 조항까지 합치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엄하게 우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바르고 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은 말만 하고 또 바르게 합니다. 그 처음 결혼했을 때는요, 그런 남편과 사는 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냥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도 마음에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어서오세요. 네, 남편이 아침에 일 나가면서 오늘 할 일과 하지 말아 할 일을 지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또 저것을 하라. 밖에 놔두나 다니지 말고 집안 일을 해놓고는 또 남는 시간은 성경도 보고 또 경건서적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하라.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없지요?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편의 요구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야단이 납니다. 하나라도 어기거나 잘못하면 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엄하게 다룹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같이 살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너무 힘들어서 숨 막혀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13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언제나 하고 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저히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실수를 자꾸 하게 되고 또 노력을 하는데도 남편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든 면에서 좌절하게 되고 살 의욕도 없어지고 살 소망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편의 법에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없어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럼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법에서. 이게 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누가 죽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신 것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것도. 그래서 아직도 율법은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답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는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보시고요.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로마서 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에 죽임을 당하였느니.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두 가지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동시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듯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나는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또 내가 계명을 어겨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4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자, 4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해?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 가서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나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자유함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법으로 항상 나를 구속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구속하던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새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좋고 훌륭한 분이에요. 완벽하면서도 동시에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과 내 연약함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이전의 남편과 완전 대조적이에요. 이전의 남편은 너무 법으로 구속가 있어 막 숨이 막혀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새 남편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전에 남편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던 이 여자가 새 남편을 만나고 점점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냥 막 사랑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요구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한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법보다도 남편이 주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남편을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속박하는 무거운 멍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짐이나 멍에가 되지 않고 내가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법이 무서워서 죽지 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의 차이예요. 무슨 일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과 절개하는 것과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일과 내가 그냥 좋아서 자발해서 절개하는 하는 일과 다르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사고뭉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놀랍게. 늘 머리를 그냥 헝클이고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애가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서 또 하나는 공부도 하던 애가 그냥 공부도 하고 완전히 딴 아이가 된 거예요. 엄마가 볼 때 완전히 딴 아이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가보니까 어느 착한 여학생하고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뭉치가 사랑을 알고 그 다음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 예지만요, 이 사랑의 힘이 의지 DNA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냥 그 여자한테 잘 보려고 완전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 그걸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사랑. 우리 혁준이도 지금 걸프렌드 있어요? 응? 만약에 걸프렌드 사귀고 사랑하게 되면 아마 혁준이도 달라질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사랑의 힘이 큰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예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만 해서 은혜 아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고 우리 의지로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의 힘으로서는 율법의 요구 이상도 지킬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사랑했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거룩하게 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럼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보세요. 전에는 죄인 줄 모르던 것이 성경을 보며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탐심하지 말라 했는데 탐심한 것이 죄구나.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이 바로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것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성경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보지 않아도 it's okay.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적 없어요. 주일 지키지 않아도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doesn't matter. 이 낙태 문제도 그래요. 낙태도 그게 뭐가 죄냐? 조금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니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낙태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를 알게 된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는 그 죄, 아,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오늘 보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쓰신가면, 자,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알고 보니 율법의 거울에 나를 다 비추어 보니까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낮에 창문이 있는 집에서 이 창문이 거실을 쫙 비추면 거실 안에 이 먼지가 다 드러나 보이죠.
이것도 모를 거예요. 저기 먼지가 꽉 있는 건 몰라. 근데 이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햇빛의 창사를 통해서 대천이 빛이 딱 들어오면 그 시간에 근데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요?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빛이 반사되어서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다시 말하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비추면 마치 내 속에 심겨져 있던 죄들이 다 밝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보는 거지. 그래서 나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율법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죄인, 내 죄가 이렇게 많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죄를 보면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 핍박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볼 때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성령의 강한 빛이 그의 심령 속을 쫙 비춰보니까 더 많은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전에 알지 못한 죄들이 쫙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지만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요. 만작되지 못한 자요. 또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 만삭되어 나가지 못한 자요. 그냥 죄인이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뭐예요? 개수 같은 죄. 죄인 중에도 개수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요. 또 죄인이지만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하면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진정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됨과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를 알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 무엇이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몰라주고 자존심 상한다고 섭섭해하고 시험 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춰준 내 모습이 진정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일부분만 비춰진 거예요. 오직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과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